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 그리고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여러분들은 어떤 기질을 가지고 계신 사람이십니까? 대개 사람이 네 가지 기질로 나누어진다고 그러죠. 우울질, 점액질, 그리고 또 외향적인 담즙질, 또 다혈질, 네 가지 기질로 나누어집니다. 몇 년 전에 저희가 아주 재미있게 기질 공부를 한 학기 동안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 기질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아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기를 이해하는데. 근데 그때 저희가 공부할 때 우울질의 대표가 바로 성경에서 모세였습니다. 네, 우울질이라고 해서 뭐 늘 우울증을 겪고 이런 건 아니고 그래서 그걸 조금 바꿨어요. 요즘에는 신중형입니다. 신중형. 이 우울질은 대개 학자들 우울질이 많고요. 또 예술가들, 예술하는 사람들 대부분 우울질이 많답니다. 그러니까 정확해야 하잖아요. 학문이라는 게. 되게 완벽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우울질은. 학문은 아주 정확해야 되고 또 예술은 완성이 없잖아요. 끝도 없이 완벽을 추구해 나가는 게 또 예술이고. 그래서 이 우울질과 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해도 열심히 합니다. 최선을 다해요. 이 사람들 보고 일부러 성실하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참 좋은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 결정적인 약점이라면 좀 보는 시각이 부정적이에요. 낙천주의자하고는 거리가 좀 멉니다. 이러다 보니까 만족이 별로 없어요. 일을 해도 쉴 줄을 몰라요. 완벽을 추구하다 보니까 막 몰아붙이고 그리고 무리하게 되고 혹사하게 되고 한마디로 적당히 할 줄을 잘 몰라요. 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다 기준이 높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기준도 높지만 그 기준의 잣대를 자기에게도 들이대요. 자기에게도. 참 피곤하지요. 아마 짐작한데 회사에서는 참 어느 한 뭐 부장 정도 된다면 굉장히 까다로운 상사 노릇을 하게 될 수도 있겠다. 부하 직원들이 워낙 저분이 기준이 높으니까 늘 눈치를 봐야 되는 이런 상사, 어려워하는 이런 상사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만일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 같으면 교회에서 봉사를 해도 열심히 할 겁니다. 누구보다 성실하게 완벽을 추구하면서 최선을 다할 거예요. 그런데다가 본인 스스로 이제 기준이 높지 않아요.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일종의 율법주의자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럴 가능성이 다분해요. 그러니까 그 엄격한 기준을 다른 사람은 물론이고 자기 자신에게도 계속 들이대는 거지요. 자, 이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기는 해도 별로 기쁨이 없어요. 열심히는 하는데 늘 뭔가 곤고해요. 곤고해. 또 이 우울질의 길의 사람들은 모세도 그런 것처럼 잘 나서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말없이 묵묵히 그러나 성실하게 완벽을 추구하면서. 근데 나서지 않으려고 하는 게 이게 꼭 겸손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에요. 이 일에 대해서 기준이 워낙 높다 보니까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이라 완벽하게 해낼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서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기질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각각 4가지를 여러 사람에게 다양하게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다 필요해서 주신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기질 자체 잘하고 못하고 낮고 못하고 이런 건 없다. 다 장단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울질하고 전혀 반대가 다혈질인데, 다혈질은 무대형입니다. 무대형이에요. 나서기를 좋아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하고 아주 쉽게 잘 어울립니다. 동화가 되고 다른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역할을 해요. 근데 약점이 뭔가 하면 말이 많을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좀 가벼울 수가 있어요. 우울질이 신중형이잖아요. 근데 다혈질은 오히려 가벼울 수도 있다. 자, 여러분, 출애굽기를 우리가 지금 봅니다. 매일 성경도 지금 출애굽기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인류 최초로 하나님이 백성들을 집단으로 구원해내시는 그 기록이잖아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또 400년 넘게 종살이하던 자기 백성을 끄집어내는 게 출애굽기 아닙니까? 이 출애굽을 위해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리더를 세워야 되는데 가벼운 사람, 어울릴까요? 뭔가 말이 많은 사람, 이게 어울릴까요? 일을 해도 대충 하는 이런 사람 어울릴 리가 없지요. 요즘에 이제 출애굽을 제가 늘 매일 성경 보면서 성막에 관한 내용들을 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상당히 많은 분량은 성막에 대한 기록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까지 말할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성막의 재료, 거의 이제 실이죠. 실의 색깔, 치수, 이런 것까지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다 지시를 해주세요. 그야말로 완벽을 요구하시는 거지요. 여러분, 정확한 기질, 완벽을 추구하는 기질, 어떤 기질이 어울리겠습니까? 이런 일에. 또 하나님이 최초로 율법을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받아서 기록하면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주신 말씀에다가 내 생각을 섞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기록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야말로 정확하게 1.1억이라도 빠지지 않고 다 기록을 해야지요. 그리고 내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안 되고 섬세해야 되고 치밀해야 되는 이런 일 아닙니까? 문자 하나까지 빠뜨리지 말아야 되는. 자, 이렇게 보면 이런 일에 그야말로 신중형의 기질 가장 적합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우울질로 만드셔서 세우신 것 같아요. 여기 출애굽기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탄생부터, 아니 사실은 그 전부터 예비하셨다는 내용이 쭉 이어집니다. 모세가 어떻게 탄생했는가, 출생, 모세가 어떻게 자랐는가, 그 양육과 성장,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모세가 애굽에서 쫓겨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는가, 여기까지가 출애굽기 2장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게 다 하나하나 어느 거 하나도 아닌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에요. 히브리 아이들은 당시에 다 죽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죽을 운명이었는데 어머니인 요게벳이 갈대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아이를 거기에다 넣고 믿음으로 나일강물로 띄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그 나일 강 물에서 모세를 건져냈다 해서 이름을 모세라고 짓지 않습니까? 이 에집트 말로 모가 물이에요. 물. 우세스가 건져냄을 받다 이런 뜻이에요. 모세스. 근데 이제 히브리 사람들이 좀 더 편리하게 이걸 모쉐 이렇게 부른 거죠.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 이런 뜻이죠. 이 공주가 목욕하러 나갔다가 나일강에서 갈대상자를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아이를 자기 양자로 들이잖아요. 이 공주가 하셉수트로 알려져 있습니다. 딸만 있어요. 아들이 없어요. 자기 양자로 삼은 거예요. 그런데 또 그때 마침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그걸 보고 있다가 다 이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고 섭리지요. 이 모세 어린 히브리 아가를 먹일 수 있는 유모를 소개하잖아요. 그리고 자기 친모인 요게벳 품에 안겨서 젖을 먹습니다. 양육을 받습니다. 대개 양자로 들어가기 전에 한 3살 때까지 이렇게 키워줘요. 젖도 먹이고 이제 키우고. 그래서 이제 짐작컨대 이때에 어머니로부터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얻었을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신앙에 대해서 기본을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이제 애굽 왕궁으로 와서 나중에 그 신약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나이 40될 때까지 애굽의 모든 학문을 다 모세가 배웠대요. 통달할 정도로. 그리고는 40이 되었을 때 오늘 본문입니다. 인생의 어떤 전환점을 맞이하게 돼요. 인생의 어떤 위기가 와요. 모세가 참 기특하게도 자기가 히브리인이니까 자기 동족을 돌아볼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을 일부러 찾아갑니다. 어쩌다 우연히 만난 게 아니고 일부러 모세가 의도적으로 그들을 돕기 위해서 민족의 정체성인 거지요. 찾아가는 장면이 앞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미 애굽 사람들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고 오랜 동안 애굽이 얼마나 거대한 건축물들을 많이 만듭니까? 그게 많이 동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고된 노동에 착취를 당하고 있었지요. 가서 보니까 애굽 사람 감독 하나가 자기 동족 히브리인을 아주 거세게 정말 잔인하게 착취하는 모습을 보고 모세가 너무 분이 나서 주위를 살펴본 다음에 이 사람을 쳐서 죽였대요. 애굽인을. 그리고는 아무도 못 보게 완전 범죄를 시도를 했습니다. 모래 속에다 파 묻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또 자기 동족 히브리인에게 갔어요. 이렇게 연거푸 간거 보니까 어제 사람 하나 더 죽였겠다. 드디어 이제 뭔가 모세가 단단히 결심을 하고 말하자면 필요하면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일종의 그 거사라도 일으킬 생각을 한 것처럼 보여요. 그저 신약성경 특별히 스테반 집사님의 그 마지막 설교를 보면 그 장면이 나와요. 모세가 자기 동족을 도와서 동족을 구원할 생각을 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다음날 히브리인을 찾아갔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하고 현실이 너무 다르다. 이게 충돌을 빚게 됩니다. 이번에는 히브리 사람들끼리 서로 막 심하고 격렬하게 다투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그걸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모세가 뜯어 말린 겁니다. 아니, 왜 동족끼리 서로 위로해줘도 모자랄 판에 이러느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걸 곱게 받아들인 게 아니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아니 언제 우리가 당신을 우리의 리더로 삼았는가? 어제는 애굽 사람 하나를 죽이더니 오늘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가? 이 말을 듣고 모세가 크게 두려워했대요. 이 일이 다 탄로가 났구나. 완전 범죄를 꾀했는데 그걸 알고 모세가 도망을 갑니다. 도망간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의 낯을 피하여. 근데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래도 애굽의 왕자 신분 아닙니까? 근데 왜 이렇게 되는가 하면 그 이제 사연이 있어요. 아까 모세를 양자로 드린 그 하셉수트 공주는
딸만 있고 아들이 없어요. 아들은 이 양아들 모세입니다. 근데 딸을 시집을 본데 그 딸의 남편이 지금 현재의 바로 왕이에요. 투트모스 3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위는 지금 양 아들인 모세와 말하자면 정적 관계예요. 항상 모세를 눈에 가시처럼 여기고 있었고 모세를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하셉수트의 양아들이잖아요. 호시탐탐 기회를 보고 있었는데, 아니 우리가 노예로 부리고 있는 히브리 민족을 위해서 애굽 감독을 죽인 사람, 얼마나 이게 모세를 없앨 수 있는 좋은 기회겠습니까? 이걸 모세가 알았어요. 바로가 이걸 빌미해서 모세를 죽이려고 적극적으로 나선 걸 알고 모세가 도망을 가서 미디안 광야에 머무른 게 40년입니다. 자, 여러분, 모세가 자기 동족을 도우려고 했다. 그 동기가 얼마나 참 선합니까? 애굽의 왕자로 혼자 얼마든지 호의호식 할 수가 있었지요. 자기 동족 고생하지만 외면하면 그뿐이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었어요. 부와 권력을 누릴 수도 있었어요. 근데 모세는 그러지 않았대요. 되게 우울질이 그런 것처럼 양심의 소리에 되게 민감한 것 같아요, 모세도. 그리고 도울 생각만 하고 거기 머물러 버린 것도 아니에요. 직접 나가서 도우려고 시도를 하지 않습니까? 실천까지 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보면 모세의 동기 좋은 것이고 모세의 시도, 용기, 그것도 얼마든지 칭찬할 만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그 일제치하에 있을 때에 참 일제에 빌붙어서 일제치하에서도 잘 먹고 잘 살고 호의호식을 했던 소위 말하는 이런 친일파들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저 허벌판 만주벌판을 떠돌면서 평생을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참 많은 지식인들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행동으로 옮기지도 못하고 그저 시대를 한탄만 하면서 술에 절어서 살고 있을 그때에 어떤 사람들은 분연히 떨치고 일어났잖아요. 독립을 위해서 직접 시도했잖아요. 행동으로 자기의 목숨을 내걸고 자기를 희생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애썼던 사람들, 이런 거 보면 참 칭찬할 만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모세의 이런 시도, 이런 모세의 행동,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 전혀 칭찬하고 있지를 않아요. 오히려 분위기는 그 반대입니다. 뭔가 모르게 모세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직접 기록은 안 됐지만 그런 분위기예요. 대신에 뭘 보여주는가 하면 모세가 처절하게 실패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상실해버렸어요. 왕자의 지위 상실해버린 건 물론이고, 그리고는 영원토록 쫓긴 신세가 돼버렸어요. 동족을 돕고 구원하겠다는 이 꿈은 한낱 헛된 꿈으로 일찌감치 접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출애굽기 바로 3장 이 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3장 조금만 더 가면 그때 모세를 부르세요. 시내산에서 모세를 처음으로 부르시지 않습니까? 구원자로 세우시지 않습니까? 참 이거 보면서 이런 의문을 어쩔 수 없이 갖게 돼요. 아니 어차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실 거면서, 어차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모세를 리더로 사용하실 것이면서 왜 좀 더 젊고 의욕 있고 조건이 좋을 때 40년 전에 그때 부르시지 않았는가? 이게 의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진심으로 이렇게 각오를 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평생을 헌신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참 고귀한 각오입니까? 그 사람의 그 말은 진심이에요. 그런데요, 이상하게 하나님이 이래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문을 갖게 되지요. 아니, 도대체 내가 나를 위해서 일어선 것도 아니고, 내가 내 돈 벌고 내 비즈니스를 하려고 각오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평생을 헌신할 각오를 단단히 했는데 왜 이러는가? 또 어떤 젊은이는 참 아주 기특하죠. 고맙지요. 내가 내 이 한평생 이 젊음을 하나님을 위해서 불태우리라 결심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상하게도 계속 실패가 이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대로 되지를 않아요. 그리고는
한참 세월이 지나고 10년이 흐르고 20년이 흐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이 그때 비로소 리더로 세워지게 돼요. 근데 그 시간은 자기가 원했던 시간이 아니에요. 훨씬 전이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세워지는 방법도 자기가 생각했던 방식, 내가 원했던 방식도 전혀 아니에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러시는 것인가? 의문을 우리가 풀 수 없어서 끙끙 앓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마음을 도무지 잘 모르겠어요. 한번 하나님을 위해서 단단한 각오를 했다가 그 각오가 꺾여버리면, 실패를 하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크게 결심했는데 크게 실패해버리면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생각이 더 아파요. 그 다음부터는 쉽게 의욕을 갖기가 어려워요. 자, 여러분, 이런 것 등등을 보면서 예전부터 하나님의 일에 관해서는 이런 영적인 공식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사람은 항상 그럴듯한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찾으신다.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수단이고 방법이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을 준비하시는가, 어떤 한 사람을 원하는 대로 만들어 가시는 것, 이야말로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일 수밖에 없지요. 우리 중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중에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만큼 완성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완성된 사람을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불완전한 우리 같은 사람을 선택을 하세요. 모세 같은 사람. 근데 선택하신 후에 내버려 두지도 않아요. 본인은 몰라요. 부르시기 전까지 하나님이 계속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어떤 훈련을 시키시는가 하면 훈련 과목은 딱 한 가지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대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 훈련. 내 안에 있는 자신감, 왕자로서 40년을 컸습니다. 보니까 아주 모세가 여러 방면으로 출중한 사람인 건 분명해 보여요. 자기 스스로를 믿을만 하지요. 자기 실력을 믿을만 하지요. 근데 내 안에 있는 자신감을 쏙 빼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 대신 집어넣는 이 훈련, 그 훈련을 시켜요. 근데 이게 여러분 그냥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간이니까 나를 달고 살아왔잖아요. 금방 어디로 없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40년 동안 그것도 호롤단신, 이를테면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본인은 모르지만. 자, 우리가 볼 때는 너무 긴 세월, 허송세월 아닌가? 시간 낭비 아닌가? 도대체 내 인생 젊을 때, 한참 청춘 때, 그렇게 팔팔할 때, 그때는 외면하시고 침묵하시더니 이게 뭔가? 이제 와서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도 면밀하게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훈련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참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무슨 쓸데가 있는가? 근데 과연 그럴까? 이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바이올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윤 권사님도 참 바이올리니스트, 얼마나 멋지게 바이올린을 잘 켜세요. 이 바이올린 악기가 주는 감동이 대단해요. 저도 이제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바이올린 그 앞부분은 나무잖아요, 바이올린. 근데 가문비 나무로 만든대요. 바이올린 뒷부분은 또 단풍나무로 만든대요. 그러니까 가문비 나무와 단풍나무의 합작품이 바로 바이올린인데요. 중요한 것은 이 나무들 그 재질입니다. 나무가 충분히 말라야 한대요. 충분히 말리기 위해서 심지어 수십 년 건조를 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되게 쓸만한 바이올린, 그래도 적당하게 어느 정도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적어도 나무를 5년 이상은 말려야 된답니다.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좋은 재료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지금 이제 10월 달이니까 송이버섯이 한창 나올 때 아닙니까? 송이버섯이 얼마나 비쌉니까? 참 구하기도 어렵지만은 비싸서 먹기도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 송이버섯이 이제 포자 상태로 땅 아래로 이렇게 들어가면 땅 속에 보통 5년에서 6년을 포자 상태로 머물게 된답니다.
그러다가 어느 때 이게 이제 발화가 되면 땅 위로 올라오는데 한 10일 정도가 걸린대요. 이게 땅 위로 쭉 올라오는데, 땅 위로 올라오면 그때부터는 이게 이제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어야 이게 상품인데, 이게 간 모양으로 퍼지기 시작한답니다. 땅 위로 올라와서 불과 4, 5일 정도면 간 모양으로 퍼져버린대요. 이 간 모양으로 변해버리면 최상품의 가치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송이버섯을 채취하는 기간이 추석 때부터 10월 초까지래요. 겨우 최상품의 송이버섯은 언제 얻을 수 있는가 하면 겨우 한 보름 20여일 정도밖에 안 돼요. 이 관점에서 보면 모세의 80년이라는 게 뭔가 그저 허송세월, 낭비한 세월이 아니라 하나님의 최상품의 도구로 만들기 위한 훈련의 기간 아니었는가, 그런 세월이었다. 여러분, 모세를 인간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배울 것을 다 배운 사람이잖아요. 거기다가 의협심까지 있어요. 용기까지 있어요. 자기를 희생할 줄도 알아요. 근데 결정적인 것 한 가지가 부족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지를 못했어요. 그저 열심인데 자기 열심이 전부, 자기 생각이 전부, 자기 힘이 전부인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세요. 돕지를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해볼 때에 어떤 결과가 오는가, 그 쓰라린 맛을 보게 하십니다. 실패의 맛, 좌절의 맛, 낙심의 맛, 지치고 곤고한 이 맛, 저 맛, 그걸 40년 동안 맛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이 비로소 부르세요. 참, 이렇게 보면 우리 하나님이 얄궂은 하나님이시다, 얄궂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모세의 문제가 뭘까요? 모세의 문제는 열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처럼 모세의 문제는 최선을 다하지 않고 얼렁뚱땅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반대입니다. 그저 열심만 있어요. 그저 최선만 있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그 신학교에서 이제 막 신학교 입학한 학생들을 위해서 평생 말씀 사역을 해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이제 설교 연습 시간이 있어요. 교수가 그 사람의 설교를 직접 실습하는 걸 들어보고, 학생들과 교수가 들어보고 그 설교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시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되게 두 가지를 봅니다. 하나는 설교의 내용을 봐요. 그 내용이 정말 성경적인가, 그 메시지를 잘 정리했는가, 이걸 봐요. 근데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이거 책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서가지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전달이 중요합니다. 내용과 전달. 어떤 사람들 경우에는 내용은 참 잘 만들었어요. 근데 전달에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인가 하면, 이 목소리가 요즘은 이 마이크를 쓰니까 멀리까지 쉽게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목소리가 문제예요. 목소리가 좀 높고 강하고 그리고 빠르고, 말하자면 힘이 너무 들어가 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이 학생의 숙제는 뭔가 하면, 잘해요. 이것만 바꾸면 돼요. 힘을 빼는 게 이게 숙제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모세의 문제입니다. 자신의 힘을 빼야 돼요. 자신의 힘을 빼야 된다고요. 그 대신 거기를 하나님의 힘으로 채워 넣어야 돼요. 이게 모세의 숙제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생각처럼 절대로 쉽지가 않아요. 무려 40년 걸려서 하나님이 서서히 모세의 힘을 빼는 작업을 하신 겁니다. 여기 24절, 25절 한번 우리 볼까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자, 여러분, 이 말씀 두 구절, 주어가 누굽니까? 주체가 누굽니까? 무엇이 두드러져 보입니까? 하나님이 들으셨대요. 하나님이 기억하셨대요. 하나님이 돌보셨대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대요. 뭡니까? 뭘 말하고 싶은 겁니까? 구원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에요. 모세가 아니에요. 구원의 주체는 처음부터 하나님이시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지요. 여러분, 우울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책임감이 대단히 강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책임감이 어떤 사람이 강하다, 이건 참 미덕이잖아요. 좋은 것 아닙니까?
근데 이게 영적인 영역으로 들어오면 문제가 달라져요. 왜냐하면 책임감이 너무 강한 나머지 하나님이 책임질 부분까지, 하나님이 책임질 일까지 내가 책임을 져버리려고 하는 이런 태도는, 이것은 불신앙입니다. 이것은 교만이에요. 자, 지금 여러분, 모세의 문제는 우리에게도 해당했죠. 선한 일이냐 악한 일이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 아닙니까? 선한 일이죠. 정당한 일이죠. 하나님의 일이죠. 근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일, 이 선한 일을 하긴 하는데 무슨 힘으로 하는가?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 내 힘인가? 처음부터 끝까지 내 노력인가? 내 최선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이 일을 끌어가시도록 내가 자리를 양보하면서 하나님이 그저 도구로, 수단으로 쓰임받기를 원하는가? 그 문제예요. 우리는 자칫 그저 이게 하나님의 일이기만 하면 오케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고맙겠지요. 그런데 그 일을 누구의 힘으로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까지가 하나님의 뜻이다. 이걸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실제로 우리가 출애굽기를 봐도 뻔하잖아요. 모세가 이 일을 이룹니까?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인간이. 그 일을 이루시는 분도 결국 하나님이세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자, 얼렁뚱땅 그냥 넘어가자, 대충대충 하자, 이런 말이 전혀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야죠. 우리의 최선이 필요해요. 그런데 최선을 다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최선을 다해야만 내가 원하는 결과가 보장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한다면 그것은 불신앙이다. 불신앙이다. 생각해 보세요. 그저 전부가 다 내 노력이고 내 책임이라면, 전부가 다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애를 써서 만들어내는 결과라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도움은 어디에 끼어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도대체 어디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자,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일까지 다 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적당히 해야 된다. 이 적당히가 그저 얼렁뚱땅 적당히, 대충대충 게을러 빠져서 적당히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그 정도로 적당히, 하나님이 이 일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그 정도로 적당히, 그 적당히예요. 근데 이건 비단 하나님의 일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회사 일도 마찬가지라고.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정말 한숨을 쉬면서 그래요. 이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여보, 한 주 내내 너무 회사 일이 너무 바쁘고 너무 시달려서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한 이틀인가는 밥을 제대로 못 먹었대요. 하루는 아예 그냥 아침, 점심, 저녁을 먹지를 못했대요. 그냥 강제로 금식을 했대요. 그래서 아니 5분이면 밥 먹을 수 있는데 왜 그것도 못했냐고 그랬더니 마음에 여유가 없더래요.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 밥도 못 먹고 육체는 육체대로 피곤하고 지치고 그야말로 이제 탈진 상태가 돼버리니까 회사를 과연 내가 이 상태로 계속 다닐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참 오죽하면 그러겠습니까? 제가 이해를 하면서도 이렇게 해보세요.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지금이면 충분합니다. 근데 어떤 원하는 결과까지 만들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강박이 되는 거지요. 그러지 마세요. 할 만큼만 적당히, 꼭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할 만큼만 적당히, 그러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시고,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세요. 회사 일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회사에는 안 계십니까? 이 일에는 하나님이 끼어들지 못하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그 일의 주체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머리카락 하나라도 세신 분 아닙니까? 우리가 하는 이 중요한 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해보세요. 지난번에 그 화살기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화살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긴급할 때 드리는 짧은 기도예요. 그 바쁜 판에 어디 들어가서 하나님하고 진중하게 1:1로 마주보고 기도할 시간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저 그때그때마다 한두 마디 짧은 단어도 되고 한 문장도 괜찮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저 사람 마음을 좀 만져주세요.
주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좀 편한 순적한 환경을 주세요. 뭐 등등 뭐든지 그렇게 이제 권면의 말씀을 드렸어요. 하루 종일 그러면서 짤막짤막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일하도록. 그러니까 주구장창 일만 하지 말고 내 노력만 쏟지 말고 기도하면서 일하면서 기도하고. 근데 이분이 한 주간을 이제 그렇게 해본 거예요. 그 다음 주에 얼마 전에 또 봤는데 얼굴이 그냥 환해져서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내 평생에 이런 경험은 처음입니다. 그 전주에는 밥도 하루 종일 못 먹은 때도 있고 내가 이 회사를 정말 다닐 수 있을까 이런 고민 걱정이 있었는데 목사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해봤습니다. 그저 내키지 않더라도 하나님 이것도 말 저것도 말하고 좀 생뚱맞긴 했지만 그때마다 짧게 하나님을 찾았대요. 화살기도를 드렸대요. 근데 말이죠, 마음이 얼마나 편안한지. 전주에는 이 일을 하면서도 이게 제대로 될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내내 불안하고 이랬는데 얼마나 마음도 편안하고 얼마나 일도 잘하는지 내가 정말 신기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달라진 게 하면서 기적이 일어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배워야 할 건 이겁니다. 그저 이게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일만 해요. 기도는 안 해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또 기도만 해요. 일은 안 해요. 감나무 밑에서 입 크게 벌리고 누워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게으른 자를 지지해 주지 않습니다. 둘 다가 필요해요. 근데 우선순위가 있어요. 항상 기도가 먼저죠. 하나님이 먼저죠. 하나님을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에 끌어들이세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의 주체가 되도록 내 자리를 양보해 드리세요. 너무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결과까지 책임지려고 하지 마세요. 아무도 그 결과 책임지지 못해요. 보장 못해요. 할 만큼 하세요. 적당히 하세요. 하나님이 들어와서 마지막 부분은 마무리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면서 일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무슨 일이든 하시고 하나님이 이 일의 주체가 되게 해주세요. 적당히 할 만큼만 하시고 나머지 하나님께 맡기신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 열매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